샬롬, 제7주차 새가족 교육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신자 한 분이 얼마 동안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교회 출석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발전이 없습니다. 저보다 늦게 나오신 분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신앙생활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될 때 믿음은 시작됩니다. 듣지 않고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죄와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자신은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사람이 실천해야 할 법도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나 말로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는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이다고 하였습니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로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알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정적인 요소로서 알게 된 사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로서 알고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도록 감동하시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감화하심으로 생겨납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인간의 최대 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위대하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믿는 자는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마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성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했습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습니다. 불신은 죄이며 인생의 불행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10계명 중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한 주일이라도 빠지게 되면 서먹서먹하여 교회 출석하기가 꺼려지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여 신령한 성경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신생아가 젖을 먹지 않고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경청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은 쓰는 손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며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헌금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믿음의 힘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혼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받을 때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어야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선배들의 훌륭한 신앙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싹이 나고 자라나면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라나야 합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진 후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아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귀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며 믿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전도하며 봉사할 때 그 실천적인 생활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으며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를 받으면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구역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 돌보고 또 선교회나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친교를 나누며 활동하게 되면 보람과 기쁨을 얻고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 태어나면 자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들을 생활에서 실천하면 보람과 기쁨이 생기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훈련을 받으면 자라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전형적이요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완전성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해서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스스로 판단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유혹과 핍박을 잘 이겨냅니다. 성장의 목표는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자라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인격과 생활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출발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생긴 아들을 낳고도 그 아이가 자라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완전하신 인간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의 표준이시고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까닭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영적인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며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선한 열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교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린드버그 데이가 작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에서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비행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객들 중에는 커다란 담배 회사의 사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장은 린드버그에게 다가와서 자기 회사에 담배를 물고 사진 한 장을 찍으면 5만 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에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터였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 광고 사진을 결코 찍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음날 프랑스 일간지의 중요 기사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고서 특별한 모금을 하여 린드버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10만 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숙에 이르는 믿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한 걸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며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순창제일교회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